워드 5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큐티인 본문 구약성경 예레미야 3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의 말씀과 이어져서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 바로 이제 남유다의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됨이라 이렇게 나오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지금 당시 어제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바벨론의 침략은 무서웠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고 누구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강대국 바벨론과 맞서 싸워서 항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벨론은 거대 제국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지금 입장에서 딱 생각해 보실 때 이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칩니다. 그들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 바벨론의 침공 사건은. 그래서 그들은 죽게 되고 바벨론을 끌려가거나 어디에 숨거나 어디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유다 땅에 반복이 되죠.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세요. 바벨론의 왕이 리브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을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시드기야의 최후가 나오죠. 여러분,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 오늘 말씀을 토대로 알 수 있는 건, 듣지 않았구나,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에 시드기야는 가슴이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는 묶여있는 채로 아들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고,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아름다운 두 눈이 빠지게 되고 포박되어서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지만 그는 유다를 다스리는 한 나라의 왕이에요. 최고의 지도자죠. 그런데 왕이 처참한 최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유다의 왕궁을 불태우고 이 백성들이 사는 주거지역을 다 불태웁니다. 성벽은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딱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절망적이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충격적인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일부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농토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요, 다 싹쓸이를 했지만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 않았어요. 유다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최소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10절에 나오죠. 포도원 그리고 농작지를 준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느부사라단을 사용하셔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이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 줄기 빛을 허락하십니다.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농사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제공하고 계세요. 또한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잡혀 있어요. 시드기야 왕궁의 뜰에. 근데 풀려나게 해주시고 백성들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 14절에 오늘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오늘 그리고 나서 주제 말씀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는요, 그냥 평범한 곳에서 이 바벨론의 침략을 목격한 게 아니라 묶여있는 상태, 고문당한 상태로 이 왕의 감옥에 있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그때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1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평상시, 그러니까 일상적일 때는 하나님을 대부분 잘 찾지 않는 것 같아요. 간절하게. 물론 그러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잘 찾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기도를 미뤄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절망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인생의 감옥 속에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다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 광야의 상태,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한 사람에게, 이 예레미야에게 위로를 더해주세요. 우리는 여러분 절망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그때 그냥 세워라 내워라 나 이렇게 죽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때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 그 시간이 많이 힘들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찾을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시간입니다. 나아가 내가 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를 때, 때론 내가 하나님 부르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대신 나를 대신하셔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며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하시고 눈물을 하시고 상황을 하시고 고난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이거면 충분합니다. 언제나 절망 가운데서도 나를 놓지 않으시며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기대어 인생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예능의 모든 청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참부모가 되신 하나님께 기대어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를 공감해 주시고 나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예능 청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